3장은 광야 40년의 요약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고 49절에 보시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40년의 기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오늘 민수기 33장입니다. 특징은 간결하다, 단순하다라는 오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12절 얼마나 단순합니까? 다 같이 시작. 단순하죠. 18절, 19절,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줄에 한 절씩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모두 42개의 지명이 민수기 33장에 등장합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시면 떠나 진을 치고, 6절에도 떠나 진을 치고, 7절에도 떠나 진을 치고, 계속해도 맞습니다. 8절에도 떠나 진을 치고, 한 곳을 시작해서 출발해서 한 곳에 정착했다가 다시 그곳을 스타트해서 다른 곳에 스톱하게 되는 모두 42개의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정거장 이름이 오늘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었다. 한눈에 보기에 그냥 탁 들어오도록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40년 광야 생활의 기록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여기 이런 민수기 33장이 없다면 출애굽기도 읽어봐야 되고 레위기도 계속 동그라미 쳐가면서 장소를 하나씩 적어가야 할 텐데 일목요연하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길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기억하도록 오늘 민수기 33장이 아주 간단하고 간결하게 그냥 제 스타일처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탁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록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40년의 시간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을까? 이런 여행기, 기행문 같은 이런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오늘날 말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42곳이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치안이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당연히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까 구글 번역기로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여권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여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붓이든 펜이든 무슨 파피루스 종이든 벌써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3,000년 전 이런 이야기라면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록은 누가 남길 수 있느냐? 왕이 남깁니다. 왕이 언제 남기냐면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 왕은 보통 왕궁에 있고 기껏해야 사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민정을 시찰하는 이 정도이지, 이렇게 각 정거장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죠. 언제 가느냐? 전쟁할 때만 갑니다. 언제 어떤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지 그 전쟁의 기록에는, 그리고 언제 출발했는지, 오늘 그래서 33장 3절에 보시면 정월 15일 날 출발했고 어디를 거쳐서 갔는지 그 왕이,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 장소를 공략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음 목적지로 갔는지를 누가 적느냐? 왕이 적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투기, 하나님의 전투 여정, 하나님의 전쟁 여정을 담고 있는 오늘 민수기 33장인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아무나 어떤 왕이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왕만 전쟁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어떤 땅을 향해서 어디를 거쳐서 마침내 정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남기는데, 오늘 민수기 33장이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의 전쟁 여정을 담은 그 기록과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아수르의 왕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같은 시대의 정복 전쟁기와 같은 형식의 구조로 간결하게 지명들 쓰면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이루게 된 것을 이제 오늘 민수기 33장도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어떤 곳을 거쳐완 정거장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전쟁의 여정을 승리로 장식하시는 하나님, 승리한 왕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능수능란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민수기 33장의 이야기 속에는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광야길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그런 승리의 기록이 오늘 민수기 33장의 기록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이 3년, 5년이 아니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의 전쟁기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고, 물이 없는 곳이었고, 먹을 수 있는 물자를 조달받을 수 없는 아주 불비한 환경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후방에서 군수품이 도달하지 않으면 고립된 채 그냥 패배로 끝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서도 하나님은 능수능란하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33장의 이야기처럼 승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환경만 전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 그냥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은,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강한 왕을 제국,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면 중국은 황제죠. 우리나라도 다스리고 다른 나라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힘이 아니면, 웬만한 능력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 전쟁의 여정을 기록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그 길도 이집트로부터 독립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승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돌발스러운 변수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고 또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하나님께서는 대응하시면서 넉넉한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모세의 기도와 또 아론과 훌의 중보자적 뒷받침, 그리고 여호수아의 현장에서의 처절한 전투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앞에 서서 그 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 외부의 적의 침입과 위협과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33장의 기록입니다.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내부에서 이 하모니가 깨지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2명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잔상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부정으로 가득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고 자꾸 주저앉고 싶고 백투더 에집트,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여기서 그냥 우리 다 끝내자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우린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패배의식, 불순종, 시기와 질투, 인간의 본성,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맹렬하게 비판했던 이 자중질환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33장의 기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만군은, 만자는 1만 만인데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만이라고 하고, 군은 집단 또는 군대 가리키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다 총동원하고 소집령을 내리실 수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 불비한 환경, 조달되지 않는, 양식이 조달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 40년의 긴 세월, 외부에 계속되는 공격,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여러 곤란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전쟁 여정은 실패하지 않은 채 오늘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단까지 오게 된 것은, 인간은 실패했고,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민수기 살펴봤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기록을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의 신, 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그의 전쟁 기록을 보니까 언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던 그의 여정을 보니까 그는 정말로 위대한 존재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패배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승리한 왕의 기록이 오늘 민수기 33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속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목 놓아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살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밤새 잠 못 이루지 못한 채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고통의 시간,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죽여 울었던 시간들,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머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향에 살다가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역을 옮겨서 서울로 가기도 하고, 경상도로 가고, 전라도로 가고, 충청도로 가면서 떠나고 옮기고 머물고 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기도 했고, 친했던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다가 나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고 떠나기도 했고,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어떤 직업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가 직업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꿈도 떠나보내기도 하고, 물질, 돈도 머물러 있었다가 떠나보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사실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이 광야길이, 사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광야의 그 길을
투영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던 때도 있었고, 서로 갖겠다고 더 먹겠다고 메추라기를 입에 이 사이에 물면서 더 쥐려고 했었던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광야 길이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주저앉게도 되고, 광야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이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을 졸인 채 어디 가슴 한켠에 멍든 채 우리 광야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때론 내 인생이 실패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33장의 이야기는 내가 동행했던 하나님, 그분은 내 실패와 내 절망과 처절한 두려움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민수기 3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수많은 불순종과 순종이 교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어떤 날은 일어서서 갔다가 어떤 날은 엎드려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땅속에 꺼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은 채 세상과 우주의 모든 영적 존재까지 소집하고 총동원을 내리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목적지까지 마침내 길을 이루어 내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바른 판단,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타고난 지성적 머리, 순간적인 민첩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한 번도 실패할 수 없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아직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하나님의 전쟁 여정기, 전쟁의 기록을 보면 인간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은 채 애굽에서 요단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채 쭉 계속해서 행진을 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 갈증, 고통,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광야길에 시속 3km, 우리 인간의 보폭에 맞추어서, 그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동행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발할 때 이들이 어떻게 출발했냐면 3절에 보시면, 3절 끝에 보시면 애굽을 나올 때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3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큰 권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손을 높이 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쳐들다. 언제 손을 높이 쳐듭니까? 당당할 때 손을 높이 쳐듭니다. 주눅 들면 손도 들지 못하는데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그 강력한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파라오라고 하는 황제가 내려다보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게 될 때 사람들이 노려보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차게 손을 높이 들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큰 권능, 이 표현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이 광야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니까 주눅 들지 않은 채 손을 높이 들고 인생의 광야 길을 하나님은 걷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보여주시면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절 다 같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동사가 무엇이냐면 몰아내라, 두 번째 다 깨뜨려라, 다 헐어라, 53절 점령해라, 거주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커다란 관문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전설처럼 들려오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이 살고 있다.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두께만 하더라도 마차 2대가 교행할 수 있는 이 성벽의 두께가 한 15m 된다고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성벽을 허물 수 있을까? 두렵죠. 기골이 장대하다고 알려져 있죠. 두려움 속에, 광야길의 마지막 이 어려움 속에 커다란 큰 문제 앞에 서서 여전히 지금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점령하고 헐고 깨트려라. 이 말씀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당하게 걸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이 있어도 끝까지 당당하게 인생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너희들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전쟁의 시작에 손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걸었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커다란,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장벽이 있어도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막 가슴이 주눅 들고 계속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끊고 커튼을 닫고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문을 꽁꽁 닫은 채 여러분을 저 다락 어디 저 깊숙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광야길은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하기 싫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도 친했던 사람의 안부를 물으면서 나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은 채 내 인생의 광야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휴가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공통적인 이야기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발견한 것.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예배 환경의 변화와 성도님들의 신앙 인식의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많이 변했다. 2번째, 어린 세대, 우리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가 약화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럽다. 교회에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소망의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장에 가시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는데 예배 공동체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다 그냥 한 번도 모이지 못하게, 한 곳에서도 모이지 못하게 다 흩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거기서만 머물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중세 어둠의 시대, 교권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면죄부의 돈의 액수를 적어내서 팔아대던 그 중세의 그 암흑의 시대에도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종교개혁,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교회로 돌아가도록 다시 그렇게 역사의 어둠의 빛을 밝히셨던 하나님이시니,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둡고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기도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의 애굽에서 요단까지의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은 채 그 인생의 길을 마침내 승리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저공비행하면 안 되고 고공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운동 다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까지 초등학생, 국민학교 걸음으로, 국민학생 걸음으로 한 25분,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신장로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저 공원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 때는 바쁘니까 가면서 영화 포스터 보면서 가요. 그래도 한 30분 걸려서 가고, 올 때는 공원으로 옵니다. 산으로. 그러면 언제 오느냐? 한 3시간 걸려서 옵니다. 놀다 오느라고. 막 계단 막 있거든요. 처음에 탁 오면은, 학교 끝나고 올라오면 수시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 앉아서 한참 놀다가, 또 막 계단 많으면 가위바위보 한다고, 그래서 가위로 이기면 1칸 올라가고, 또 주먹 이기면 2칸 올라가고, 보 이기면 5칸 올라가고, 어떤 날은 지면 올라가지도 못한 채 막 하다가 또 아카시아 잎 따서 또 누가 막 홀짝홀짝 하다가, 그러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산 가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한 2, 3년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밑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이 디올백인지, 저 사람의 차가 어떤 차인지, 저 사람의 집의 에어컨이 무엇인지, 옷의 메이커가 무엇인지 다 보였는데, 산에만 올라가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 위에서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맸는지, 저 사람의 차가 뭔지, 저 사람의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또 아파트에 뭐 에어컨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올라가면 시각이 달라지고 시야가 또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광야길 걸으면서 자꾸 절망할 때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고도를 높이면, 근데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던 내가 영적 고도를 높이면 자존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아주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영적 고도를 높여서 살펴보면 다른 기도, 다른 은혜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 어떤 전쟁에 능하신 어떤 그 시대의 왕보다도 훌륭하게 그 전쟁의 여정을 승리로 장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도 승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가는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 고도 높여 승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영원한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걸어가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손을 높게 들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 역경과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광야의 길, 영적 고도를 높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오니 이 승리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길, 영원한 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길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보 이면에도 있습니다.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만 주 예수 보살피시네. 예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 걷는 동안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두렵고 절망할 때 많았으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오늘 여기서 무너지거나 오늘 여기서 쓰러지거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내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적 고공비행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삶 속에 당당하게 손을 높이 들고 걸어가는 우리 광야길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사업이 힘들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할 때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내 육체가 아파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내 육신을 움직일 수 없는, 내 마음대로 용신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광야길에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손을 높이 들고 팔을 높이 들고 인생의 광야길 승리에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이 찬란한 광야의 은혜를 맛보며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 길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광야길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로 끝내는 우리 인생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길에 울고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광야길에 멍든 가슴으로 부여하는 채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픈 상처에 손을 얹고 영과 육, 마음과 정신까지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광야길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크신 은혜로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험난한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일지라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에 오늘도 두 팔을 높이 들고 힘있게 내 인생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